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보물의 섬, 힐링의 섬이라 부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한 증도입니다. 이 증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증도에만 증동리, 대초리, 우전리 등 1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도의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헌신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7살에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외도를 하게 되고 문 전도사님은 20년간의 시집살이를 끝내고 증도를 떠나 모교에서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던 때부터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안군 14개 읍면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나룻배를 타고 전도를 다니셨으며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 따라 없어지도록 걸으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6.25에 중도로 들어온 공산군들에 의해 목포에서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상륙으로 다행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비록 제가 죽을지언정 저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우리 신자 한 사람도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며 다시 공산군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공산군에 붙잡힙니다. 공산군은 너는 반동의 씨암탉 같은 존재이기에 처형한다며 문준경 전도사님을 살해합니다. 이 한 사람의 선교로 말미암아 증도는 복음의 섬이 되었습니다. 특히 병풍이라는 섬은 90%가 넘는 복음화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또 복음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복음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10장에서 이스라엘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12, 13절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역으로 강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난 것으로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걸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들려진 복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이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미 친밀한 가운데 함께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참여합니다. 또 그 후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 기반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부흥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끝없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로 우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왕이 드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왕들도 결국에는 다윗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평가하며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선조들이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사람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 더욱 천총하게 율법을 가다듬고 수정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서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타난 사람들이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 말에 이사야의 애절한 외침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 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삶에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사야의 말은 정확합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으며 심지어 이 말을 전하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력과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한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경과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앞에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 짝이 있습니다. 제 짝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와 또 제 앞에 앉은 친구와 제 짝은 친하게 지냅니다. 오늘날 제 앞에 앉은 친구가 제 짝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도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 그렇게 저와 제 짝은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함께 갔던 짝은 몇 달 다니다가 교회를 다시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따라갔던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바위 밑에 용암이 들끓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용암이 터져 나오듯 하나님 말씀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든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할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유대인 제자들 중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작은 갈릴리에 시작했던 그 복음은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 작은 반도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조선시대 이 복음에 목숨을 바쳐 순교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쟁과 가난,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 이방인들 중 하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파벨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각본에 참여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원화는 스필버그의 여동생이자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인 애니 스필버그가 오래전에 구상했던 것을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염려되어 20년 동안 숨겨놓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소년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서전과 같은 영화입니다. 그곳에서는 미국의 예전 시각들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 아이들의 텃세가 시작됩니다. 영어 발음도 그 아이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주인공을 괴롭히고 때리면서 이런 욕을 하게 됩니다. 이 욕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 놈아. 이 욕을 스티븐 스필버그를 때리던 한 미국 친구가 이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하는 욕입니다. 왜 스티븐 스필버그가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구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그것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겪게 되는 차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 말씀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의 각오와 경험과 화려한 경력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 삶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선교 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는 회복과 화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야기하며 복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이 돌아옴을 넘어 유대인들의 돌아옴을 통해 마지막을 향한 시계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 우리가 들었던 믿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를 가지고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을 선조로 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에게 듣고 깨닫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경력이나 화려한 말이나 수식이 아닌 직접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 몇 세대야? 우리 할아버지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도 있어. 많은 신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오죽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순종으로 서지 않으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흩어짐을 겪게 하실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또한 그 순종과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그 수고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머무르게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일하시도록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들음을 통해 복음이 믿어지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며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여전히 복음의 들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써 듣게 하는 믿음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순종의 일들을 찾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야 될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멈추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복음이 흥황하며 하나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